예,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하여 달려나가니 그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라졌습니까?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게요, 구원의 모양과 같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그동안 참 오해한 게 많지요. 믿으면 비로소 구원받는 줄 압니다. 틀렸습니다. 구원은요, 정말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사람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입니다. 혹자들은 말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왜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 그건 뭐겠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모순이 일어나겠습니까? 결정적인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 결정적인 모순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뭡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대로 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사람의 가치가 그런 것일까요? 그런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부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함이 없어야. 자유의지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을 뿐이지 자유의지를 따로 주신 게 아닙니다. 뭐 자유의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도 하셨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경계의 표시가 바로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거 먹지 마라. 요거 넘어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시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길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이 율법이 법이 아니라 언약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무엇을 몰아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몰아냈지요. 사람의 신념을 몰아냈지요.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 그 율법을 지키며,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믿으며라는 말입니다. 그 율법을 언약으로 믿으며 그 언약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증거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걸 완전히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죠? 그건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귀한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그들은요, 완전히 깎아내리고 깎아내려서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의 위치로 깎아내린 겁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지키니까 우리가 율법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상에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다가옵니다. 너희들 율법이 뭐냐? 여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거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타의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거다. 말이 좋지요? 그러면 여기 아람 왕은 그런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법이 있다. 우리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철학이 있다. 너것만 있느냐? 너가 그 율법, 그 한 50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 아니냐? 우리는 이미 한 1000년 전부터 그런 법이 있었다. 논리적으로 싸움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지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삶을 볼 때에, 애굽의 삶을 볼 때에, 그 이방 나라의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철학자들, 그들의 선견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율법의 우월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이방과 다른 나라의 것들과 법들과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합니까? 전쟁하죠.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아요. 왜? 약속의 후손들이고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거기 남용한 자들을 아람 군대로 내려보내고 그들이 다가가는 그 소리를 아람 군대는 뭘로 들었습니까? 애국 군대와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군대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죠. 그 소식을 성 안에 알려주었는데 보초병은 어땠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성 안에다가 외칩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노라고. 보초병은 그 말을 듣자 의심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살펴봐야 되겠고 이거는 아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냥 법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아람의 법에 구별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아람이 구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이스라엘 왕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이 나는 것도 없고 우월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으니 아람 군대가 도망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작전이다. 우리가 성을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빠져나오고 숨어 있다가 저 이스라엘 성으로 쳐들어가자 하는 계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 4명의 생각과 그 소식을 전해들은 보초병의 생각과 여기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논리적으로는 누가 논리적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완전히 논리적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 4명의 말만 듣고 달려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함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겪어도 봤을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신중하지요. 주도 면밀합니다. 속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그게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럴 형편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나귀 대가리도 없어서 못 먹고요. 합분태라는 게 비둘기똥이라는 말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한번 어떤 걸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 합분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앉아가지고 저게 계략이니 뭐니 그렇게 말할 형편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자기는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아직은 며칠의 양식이 있을 겁니다. 왕이니까. 그 마음이 문둥병 환자 같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요, 그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지요. 참 왕하고 신하하고 이렇게 마음의 차이가 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매우 신중하지요. 좋게 말하면. 신중하잖아요. 그 신중함에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중한 것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보초병이 전하는 저 말, 그것도 문둥병 환자에게서 들은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에요. 이왕 죽을 거, 여기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초병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서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보니 그렇더라. 이제 한 단계 거쳐서 왕이 됐잖아요. 한 단계를 거쳤는지 두 단계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들은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을 하지요.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 남아있는 말 5마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고 신하가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전차 2대와 말들을 끌고 왕 앞으로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일어났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나병 환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보초병의 말을 듣고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제 누가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걸 들었으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옳다고 말합니다. 옳은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왕의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살펴봐라. 살펴볼 건 뭐 있습니까? 진실로 이스라엘 왕의 이 태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